찬양은 허공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기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몸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에 힘을 더해 주시고 기적과 표적이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인 역사는 종료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동일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은혜로 베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은 참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존재론적으로만 보는 것은 실패임을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에서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지위를 갖고 살아갈지라도 그것만이 내 인생 그것으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세상은 다 그렇게 달려가지만 그것이 성공이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존재일지라도, 그가 어떤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세상에서는 그가 어떤 뛰어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구원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라 부르고 구속사적 관점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존재론적인 그것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아버지로서 존재론적으로 자녀만 본다면, 내 자녀를 존재론적으로만 본다면 난 아버지로서 죄송하지만 실패한 겁니다. 내 자녀의 구원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을 구원론적으로 보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윤리로 접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문제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도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존재론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구원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고 누가 성도일까요? 교회를 존재론적으로 얼마의 규모인가, 얼마의 시설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얼마의 거리에 있고 위치에 있는가, 이건 다 존재론적인 겁니다.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하나하나 배치해 두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존재론적인 것도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구원의 가치를 두고 교회를 배치하고 성도를 세우시는 겁니다. 성도를 세우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론적인 삶에서 구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살아갈 때는 얼마나 가졌느냐, 또 얼마나 이루었느냐, 이 두 가지, 물질과 성취, 이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그것이 내 존재가 되거든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구원론적으로 바뀌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개념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져요.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가 살았느냐, 저에게 생명이 있느냐, 거듭났느냐, 내 자녀가 지금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생명이라 불러요? 구원이라 불러요? 구원론적으로 살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구원의 눈이에요. 모든 것을 구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날에는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중요했어요.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자지 않고 얼마나 이루었느냐, 성취가 중요했다면, 존재론에서 구원론으로 바뀌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같이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고 하나님 긍휼을 구하게 되고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고, 우리가 아무리 살고 많은 것을 이루고 어떤 사회적 존재적 지위가 있을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이면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오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던들 그것이 진짜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중환자실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내 코에서 호흡기만 떨어지면 죽을 인생이 오늘 사장이라는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중요한 줄 믿으십시다. 많은 것을 이루어도 구원해야 됩니다. 생명해야 돼요. 구원은 교리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삶이에요.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살게 하기 위해서 두셨어요. 교회도 살게 하기 위해서 두셨고, 의사와 약사도 살게 하기 위해서 두셨고, 교사도 살게 하기 위해서 두셨고, 부모도 살게 하기 위해서 두셨어요. 하나님은 다 살게 하기 위해서 두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요? 이 길은요, 구원을 겪지 않은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믿음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떠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모세가 등장하고 17절 바로가 등장하지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 모세와 바로를 대비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8절에 육신의 자녀, 제가 이스마엘이라고 적어달라고 그랬죠.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가 누구라고? 이삭. 8절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비하셨고, 또 지난주에 13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등장했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대별하셨어요. 오늘은 모세와 바로를 주님께서 대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광야라는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것이 몸의 질병으로도 올 수 있고, 재정의 위기로도 올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로도 올 수 있고, 영적으로도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를 통해서 위기가 발생할 때 이것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어떤 것이 시험에 드는 거니? 그 광야 때 내가 이스마엘을 낳는다면 그것은 시험에 든 겁니다. 이삭을 낳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이스마엘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손에 힘만큼 내가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예요. 위기예요. 위기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또 에서는 무엇인가? 에서는 위기 때 덜 힘들려고, 내 육을 위해서 덜 힘들려고 구원을 쉽게 버리는 사람, 장작권을 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도 되지 못하도록 장작권을 버리고 구원을 버리고 내 육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그것이 에서의 길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시험에 든 것입니다. 믿음에. 여긴 십자가가 없어요. 에서의 길에는 고난을 피하고 십자가도 없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하나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죄송하지만 가족이 익명이 있을 수 있나요? 회개해야 돼요. 에서의 길이에요. 잊지 마세요. 절대 교회는 무명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없어요. 가족이 어떻게 무명일 수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모를 수 있고 자녀가 부모를 모를 수 있어요? 절대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신앙은 아니에요. 잠깐은 가능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가정이 있어야 되듯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바로는 도대체 무엇일까? 모세와 바로는, 이 모세와 바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하나, 어제 지난날 말씀하고는 다르게 하나를 설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세와 바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주권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 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그럼 도대체 바로는 누구일까요? 바로는 누구일까요?
바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한번 위기를 겪는 거 아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에 꼭 한번 부딪혀요. 내가 내 계획대로 되고 싶거든요. 지난날 내가 왕이었던 습성이 남아있어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때로는 충돌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왜 누구에게는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어서 귀한 그릇으로 누구는 쓰시고 왜 하나님은 좀 천하게 보이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쓰실까요? 왜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임의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선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완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주권을 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권을 행하셔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신 다음에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인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어디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긍휼의 자리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긍휼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행하세요. 주권을 행하시는데 그 주권은 완전하신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결국 주님만을 붙잡게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이 깨닫는 자리로 주님께서는 이끌어갔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서 때로는 광야로 보냈어요. 때로는 낮추게 놨어요. 전에는 몸이 주님 앞에 왔어도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주님 앞에 왔는데 내가 이스마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왔는데 십자가가 싫어서 나는 에서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스스로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지를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도록 만드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두 가지. 늘 전에는 내 존재론에 기초해서 살아갔다면 어떻게 내 구원의 승리, 구원론적인 삶을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긍휼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항상 옳으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옳으심이 인정되어져야, 잠깐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인정되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옳으심이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의로는 죄밖에 지을 것이 없었는데 무엇이 복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하신 것이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불의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붙잡으면 그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 로마서의 증거입니다. 살아가면서 오늘 보면 14절에 하나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밖에서 들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제게 많이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가룟 유다, 하나님 어떻게 가룟 유다를 그렇게 내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곳에 있는 어린애까지 다 진멸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선하게 쓰임받은 것 아니냐고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져야 된다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 아니냐고. 잊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 존재론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론적으로 기록됐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의 진멸이든 가룟 유다든 모든 것은 주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
기록하셨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이런 말들이 나와요. 금수저, 흙수저. 저는 그 부분에 확실히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흙수저거든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걸어가면 내 부모님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자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신하십시오. 흙수저와 금수저는 존재론적으로 보는 삶이고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태어났더니 이런 부모님이고 태어났더니 내 배경이 이런 거예요. 책임을 주님께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문제도 책임을 주님께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진멸된 거 주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태어나서 똑바로 본 적이 없는 사람, 태어나서 걸어가고 싶은데 똑바로 걸어가 본 적이 없는 내성마비, 너무나도 자기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자살까지도 시도했던 그 내성마비,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가 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것이 송명이 그분의, 그 자매님의 솔직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이에요. 드린 고백이에요.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옳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은 똑바로 보지만 나는 사람을 볼 때 단 한 번도 똑바로 보지 못해서 삐뚤게 봐야 되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하셨습니다. 옳습니다. 나를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옳으십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는 이 두 단어가 너무 좋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그가 고백해요. 그가 얼마나 억울하게 20년을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1, 2년도 아니고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겠어요. 예. 그런데 그가 고백해요. 하나님 선하세요. 내가 잘 곳이 없고 내가 머물 곳이 없어서 저 비참하고 그런 가난뱅이 같은 사람들 데리고 저 동굴에서 내가 살기까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고백해요. 하나님 선하. 다윗은 자기를 존재론에 기초하지 않았어요. 존재론에 기초하면 한 거를 해야죠.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내 인생을 어떻게 동굴에 쳐넣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필요한 600명과 함께 보내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근데 그는 구원론적으로 그의 인생을 기초했어요. 구원론적으로. 제가 느껴요. 저라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이 있죠? 다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광야도 오르시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제거합시다. 제거합시다. 제 안에도 어떤 원망과 불평, 못마땅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저를 책짓질 하세요. 제게 제 인생에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 오늘날 제 목회의 중심이 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생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자잖아요. 항상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어서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아니고는 끊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런 인간인지라 그런 못마땅함과 사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가 생겨날 때 주님은 또다시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요. 돌리게 해요. 그 결핍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요. 모든 결과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게 해요. 감사하게 해요. 그러면 존재론에 빠져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인간이 구원론적인 승리의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옳으심을 믿읍시다. 하나님 항상 옳으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바로가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가 걸어갔던 이 길,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길만이 승리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길만이.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가 존재론적으로 훌륭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들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인데,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았던 사람들인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결국 승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내가 불의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내가 불의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16절 계속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불쌍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긍휼이라는 것은 죄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영원한 형벌에 빠질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일이면 사형의 형장의 틀에서 이 땅에서 떠나야 될 사형수에게 오늘 그에게 금고에 있는 계좌면 얼마의 계좌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사회적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떠나야 되는데, 이 죄인에게는, 이 사형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니?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구원이 되지 못하는데,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사랑만이 그에게 위로가 되어져요. 이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17절에 바로가 등장하는데, 바로라는 것은 그 긍휼을 끝까지 거절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존재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바로를 완고한 자라 말합니다. 완고한 자라는 것, 이 말을 신학적으로는 교만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교만이나 완고함이라는 것은 대단한 죄를 지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을, 죄인인데 죄인이 그를 살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을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존재론적인 근거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그게 교만이고 그게 완고함이고 그게 바로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란 죄예요. 그것이 바로 완고함이란 죄예요. 그것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어린 아기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쁘죠? 나를 닮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를 닮았게 예쁜 것이 아니라 나를 닮은 저 아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자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해줘야 돼요. 죄인, 내가 봐야 돼요.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방해하는 능력. 잘하게 하는 능력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방해하고 망하게 하는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구원의 가망이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구원의 가망이 없어요.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불의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지, 무엇을 죄라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불의를 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죄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마엘이 죄입니다. 이스마엘이 죄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손의 힘에 근거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 임의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죄라는 것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린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도리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대단히 충격을 받아요. 이스마엘이 죄이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마엘을 만드는 것이 허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예. 어떤 계획을 내 경험의 기초에서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 이스마엘 만들어요. 무엇이 죄일까요? 에서가 죄예요. 에서가 구원과 관계없이 편안함을, 육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장자권을 버리고 구원을 버리고 육의 편안함을 찾아 종교적인 생활하는 것, 이게 에서의 삶인데 이것이 죄예요? 죄라고요. 허물이라고요. 내 삶에 주님을 위한 십자가가 있는가를 보세요. 내 삶에 주님을 위한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보실 땐 나는 에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에서의 길.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길을 걷게 하시고요, 이삭의 길을 걷게 하시고 모세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길. 귀한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남의 죄 보지 마십시오. 내 죄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내 옆에 있는 성도, 그들의 죄를 논하는 곳이 아니고요,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언제 문제가 되는가? 자기 죄는 덮어놓고 옆에 있는 형제의 죄를 이야기할 때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은 잃어버립니다. 잊지 마세요. 옆에 형제의 죄를 아무리 논하고 그 형제의 죄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으려고 해도 그렇게 교회가 되지 않아요. 내 죄예요. 내 죄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죄를 보면,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문제가 돼요. 남의 죄만 보니까.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에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긍휼을 잡지를 못해요.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내 죄를 남만 보니까. 그래서 바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봐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복되게,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길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져요.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끝으로 우리가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23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했죠. 그를 긍휼히 여기세요. 내 죄를 보고 에서의 길로 가지 않고 이스마엘 길로 가지 않고 바로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을 붙잡는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존재론적인 것에 근거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긍휼을 붙잡으며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긍휼의 그릇으로 여겨주세요. 긍휼의 그릇으로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담으시는데 누구에게 담으시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다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오직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두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두세요. 그리고 영광을 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하세요. 풍성하게 하세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함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풍성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슴 벅차오름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역사하시면 풍성함이, 생명이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치유도 있고 그때 기적도 있고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풍성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릇에 담는 긍휼을 구하는 귀한 복되고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는 혹시 이스마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몸은 주님 앞에 왔는데 고난과 어려움은 다 피하고 그냥 에서, 내 육의 편안함을 두고 걸어가고 있는 에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긍휼은 붙잡지 않고 내 사회적인 존재론적인 것에 근거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바로는 아닌지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것도 구원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긍휼을 붙잡았어. 긍휼의 그릇이 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